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말을 이제 우리는 어떻게 이해가 되느냐 하면, 우리 모두는 다 죽음을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말을 하나님은 죽지 않으신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말할 때 그 말의 의미는, 하나님은 영원히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으로서 계시기를 중단하지 않으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 말이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를 중단하지 않으신다는 이 말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다가오느냐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그분의 일을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계시다, 이렇게 우리는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계셔서 하나님이시기를 중단하지 않으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을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계시고 그 일에 우리를 참여시키는 것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동기가 언제나 자기 자신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 그분이 이루어 가시는 그 모든 일의 동기는 언제나 하나님 자신이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의 성공 여부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이 얼마나 성공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시는 일의 모든 그 동기는 하나님 스스로시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이죠. 약속은 자발적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강제로 도장을 찍는다고 해서 그것이 이제 약속이 아니라 자발적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한 이후에 하나님과 자발적으로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께 그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나와서 온 백성이 하나님과 약속을 맺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다는 것이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가지고 나온 이스라엘을 존중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내리신 결정을 존중해 주시겠다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아이들이 곧 방학인데, 방학을 어떻게 보낼 것이냐, 좀 방학 계획표를 한번 세워봐라. 여기는 그런 거 잘 하지 않는데, 한국에는 방학을 하면 동그라미 이렇게 해가지고 24시간 이렇게 시간표 만들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 아이가 초등학생이라고 칩시다. 방학을 어떻게 보낼 건지 방에 들어가서 한참 고민하다가 이제 이 시간표를 하나 그려왔는데, 그 시간표에 보니까 잠자는 시간, 밥 먹는 시간 빼고는 다 공부입니다. 일어나서 공부, 아침 먹고 공부, 점심 먹고 공부, 저녁 먹고 공부, 또 잠자고. 자, 아이가 이렇게 시간표를 그려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그런 아이, 자녀가 없으셨죠? 네.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무시하면 안 되잖아요. 야, 네가 이걸 지킬 수 있다고 지금 그려와, 다시 그려와. 이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굉장히 현실성이 없는 시간표지만, 그래, 수고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아이가 나름대로 진지하게 고민한 아이의 진심 아닙니까? 그렇게 해보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그 진심을 인정하고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겠죠. 현실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존중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이스라엘이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이스라엘은 진실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과 약속을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그 약속을 지켜내지 못할 줄을 아셨을까요? 알지 못하셨을까요? 고민할 것이 없죠. 지켜내지 못할 줄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자,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약속을 맺으실 때는 이스라엘의 진심을 존중하시지만, 그러나 그 약속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그들의 연약함도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약속을 맺으실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 하더라도 너희가 약속을 지키지 못했으니까 너와 관계는 끝이다, 이렇게 하고 그들을 내버리시고자 하는 마음이 하나님은 약속을 맺으시면서부터 없으셨던 겁니다. 자, 비슷한 예를 한번 들어보십시다. 한 두 가지 정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날이 되었는데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베드로가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네가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베드로와 모든 제자들이 이 말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는 베드로와 제자들의 진심이 담겨 있습니까? 담겨 있지 않습니까? 담겨 있습니까? 담겨 있지 않습니까? 진심 아닙니까? 주님을 절대 버리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진심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연약함을 주님은 알고 계시는 겁니다. 결국 그날 밤 주님을 버리죠.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제자들 입장에서는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그것도 스승을 버린 그런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한 모습으로 모든 것이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십니다.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따라다녔습니까?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이 자신들도 잡을 거니까 유대인들이 두려워해서 몰래 숨어서 방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죠? 도망친 제자들에게 복수하려고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그들에게 보이심으로 두려움을 빠진 자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니 주님과의 관계는 연약한 제자들 자신들에 의해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함을 이해하시는 우리 주님에 의해서 유지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자들은 어차피 연약하니까, 어차피 우리는 주님께 만족이 되지 못하니까 그냥 잘못을 저질러도 뻔뻔하게 살면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제자들은 그들의 의지가 모든 것을 해낼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들의 의지는 진심이지만 그들의 의지가 주님과의 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다는 것을 제자들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최선과 자신들의 진심이 비록 실패했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자신들을 버리지 않고 찾아오신다는 것에서 무엇을 발견해야 되느냐 하면 내 진심보다 더 큰 것이 나를 붙잡고 있구나. 주님과의 관계에서는 내 최선보다, 내 열심보다, 내 진심보다, 내 능력보다 다른 것이, 그것보다 더 큰 것이 나를 붙잡고 있구나. 내 진심이 최선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제자들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또 하나 예를 들어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 두시면서 모든 것은 마음대로 먹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열매는 먹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를 그 자리에서 죽이시지 않고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죠. 그리고 자녀를 낳고 살게 하십니다. 물론 이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단절되고 그들에게 죽음이 선언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비록 그들이 하나님께서는 쫓겨났지만, 에덴 동산에서는 쫓겨났지만 계속해서 자녀를 낳으며 살도록 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자식을 낳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 약속을 기다리며 살게 하시는 겁니다. 그 여자의 후손이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범죄한 이들을 그냥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시는 거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줄 하나님께서 아셨습니까? 모르셨습니까? 네, 아셨죠. 그런데 하나님은 범죄하기 이전에 아담을 존중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발적으로 그 말씀을 지키며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그런 순종을 기대하셨지만 아담은 연약하여서 그만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아담을 한순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범한 죄의 책임을 물으시지만 비록 아담이 실패로 끝났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이 있다는 것을 그에게 보이시고 그것을 바라보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어내시는 일은 실패한 아담, 당연히 죄를 범해서 죽어야 하는 아담, 그 아담의 자리로 직접 찾아와 주시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 1장과 달리 누가복음 3장에는 예수님에게서 올라가죠. 예수님의 아버지는 요셉이요. 물론 육신적인 아버지는 아니지만 아버지는 요셉이요. 그렇게 해서 계속 올라가면서 누구에게 올라가느냐 하면 그 위로는 에노스요. 그 위로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자, 이렇게 연결됩니다. 아담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를 범했죠. 그 결과 그에게는 사망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족보를 아담에서부터 다시 한번 돌아보면 이미 하나님 앞에 범죄한 아담을 통해서 셋이 나오고 에노스가 나오고 그 끝에는 예수님이 나시게 되는데 이 예수님의 족보를 아담에게서 보면 맨 끝에 아담 그 끝에는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시죠. 하나님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이 범죄한 아담 끝에 계시다는 겁니다. 아담이 결국 실패로 끝이 나지만 아담의 후손으로 하나님이 직접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아담의 실패 뒤에 하나님이 서셔서 하나님의 일을 실패한 아담 그 뒤에서 결국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내시고 마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그들은 하나님과 맺은 약속에 실패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으로 이스라엘 관계를 끝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버린 죄의 결과로 그 죄의 책임을 물으시죠. 그래서 나라가 망합니다. 백성들이 죽고 포로로 붙잡혀 가겠지만 그것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완전히 끝내고 이스라엘을 영원한 멸망으로 그렇게 사라지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실패한 자리에 서셔서 이스라엘의 연약함 때문에 해내지 못한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시는 거죠.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중단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일을 계속해서 이루어내심으로 비록 이스라엘은 연약해서 나라가 망하는 자리까지 이르게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과 하신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 되심으로 계속해서 그분의 일을 이루어내시고 하나님이 이루어내시는 모든 일의 동기는 바로 하나님 자신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실패한 자리를 모르겠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담이 실패한 자리 그 맨 끝에는 결국 하나님이 서셨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실패한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당하는 수모의 자리에 함께 계시다는 말입니다. 당시에는 나라와 나라의 전쟁은 그 나라에서 섬기는 신과 신들의 싸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한 민족은 패배한 민족들이 섬기던 신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 전쟁에서 승리한 백성이 전쟁에서 패배한 백성이 섬기던 신상을 끌고 가든지 아니면 그들이 섬기던 신전을 파괴하든지 이 신의 승리를 그들이 섬기던 신을 파괴함으로 신전을 파괴함으로 반드시 이 사실을 드러냈습니다. 북이스라엘도 그렇지만 남유다도 이제 한 120년 후에는 망하게 되는데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이 어떻게 되죠? 파괴되죠. 그건 당시 이방인들의 생각에는 바벨론이 섬기던 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섬기던 여호와가 파괴되는 겁니다. 연약한 것이죠. 죽은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의 손에 의해서 살아계신 유일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눈에는 파괴당하는 모습으로 패배자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그들이 당하는 수모와 그들이 당하는 비참함과 그들의 멸망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도 거룩하신 분이지만 그들의 수모 속에서 함께 이스라엘과 수모를 당하는 자리에 계시죠. 에스겔 선지자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는 그 바벨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욕하기 전에 그들이 섬기던 하나님을 욕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여호와가 무능하면 너희가 이렇게 망하고 말았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더럽혀졌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이 멸망당해서 수모를 당하는 자리에 함께 그 백성과 서 계시다 하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그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는 그들의 진실함을 가지고 언약을 맺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들의 연약함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그 언약이 파기되고 그래서 그들이 나라가 망하는 자리에 서게 될 때 하나님은 그 모든 책임을 그들에게만 떠넘기지 않으시고 하나님도 이스라엘이 당하는 그 모욕 그 자리에 함께 자기 백성과 서 계시다 하는 겁니다. 이 범죄한 아담의 후손들 가운데 하나님이 몸을 입고 오시는 것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인데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죄인들 틈에 끼어서 죄인들이 받는 세례의 자리에 예수님도 함께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죄인들 사이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분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하나님 자신을 비우시고 한없이 낮추셔서 아담이 실패한 그 자리에 직접 찾아오셨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이 호세아 12장에서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 하면 그들의 조상 야곱과 다를 바가 없는 자들로 보시는 겁니다. 야곱은 자기의 고집을 꺾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을 바라보실 때 야곱과 동일하게 그들을 바라보시겠다는 것은 이 이스라엘이 얼마나 고집스러운 자들인지 얼마나 자신들의 삶을 자신들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들인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답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얼마나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자들인지 이미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시겠다는 겁니다. 야곱이 그가 가진 연약함 그대로 이스라엘에게서도 나타날 것을 하나님은 미리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고집을 꺾지 않죠. 우리가 읽은 본문 7절과 8절 말씀에 거짓 저울을 가진 자들이 자신들의 불의함을
당당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의 말을 따르지 않지요? 9절과 10절 말씀에 그러합니다. 네가 애굽 땅에서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여기서 명절은 초막절입니다. 이미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오랫동안 정착해 살면서 이제 추수를 마치고 이 해마다 초막절을 지내게 되는데, 광야 시대 자기 조상들이 초막을 치고 살았던 그 삶에 재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산다는 것을 고백하는 이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그런데 절기에 한 번씩 초막절을 재현했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이들에게 이제 다시 광야의 시대와 같은 그런 초라한 삶을 살게 하시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10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신 겁니다. 여전히 자기의 고집을 꺾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믿음의 모습을 바르게 지키지 못하는 자들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씀하시고 경고하시고 책망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셨지만, 이스라엘은 끝내 고집을 꺾지 않고 자기의 길을 가다가 결국 망하게 되는 겁니다. 13절과 14절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들의 진실한 마음으로 시작하였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들은 늘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연약함을 드러낼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로 고집을 피우다가 결국은 멸망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자리에도 함께 하시겠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지 못하고 그 결과 그들에게 수치와 멸망이 오지만,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 하셔서 그들이 당하는 수치의 자리에 하나님도 함께 서시겠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무너진 나라를 다시 회복하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시다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시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일을 하나님 스스로 다 이루어내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시고 그 일에 자기 백성들을 은혜로 참여하게 하시겠다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이 무엇을 찾는 것이냐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을 확인하는 것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실하신 사랑을 확인하는 것이 우리 신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찾는 것이냐 하면, 내가 예수 믿고 복받아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런 것은 아닌 것을 여러분은 이미 다 알고 계시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때 그 신앙생활이 무엇을 추구하는 것이냐? 눈에 보이는 물질의 복을 얻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이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인데,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얼마나 성실하시냐 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확신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에 나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이 추구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찾아가지 못하면 우리는 사실 좀 무의미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놓지 않으셔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일에 나를 참여하게 하시는구나.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을 통해서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늘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서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연약한 존재로 지으셨거든요. 아담을 지으실 때도 그저 땅의 티끌로 지으셨거든요. 사람은 연약함을 피할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진실함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하고 우리의 진심과 최선과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는데, 그러나 우리는 늘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을 발견하고 그 연약함 때문에 추한 모습을, 망가진 모습을 우리는 수시로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위한 그분의 일에 나를 참여하게 하시고 그 일에 참여하시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에는 그분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라고 했죠. 그분의 인도하심이 그 속에는 담겨 있고 뜻하신 것을 이루어내시는 그 일에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우리지만 우리의 연약한 자리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고 비참한 존재였는지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데 그 자리에 주님이 대신 서셔서 결국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신 그 일을 성취하시고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해 가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이 범죄와 나담의 끝에 하나님이 서 계셨죠.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던 야곱도 이 야복강 가에서 결국 자기의 인생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다는 것을 눈물로 고백할 수밖에 없었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도 통곡의 눈물을 흘렸지만 결국 주님께서 다시 찾아와 주심으로 그를 회복해 주시는 것을 고백하였고, 이스라엘도 결국 나라가 망하지만 그들을 사랑하시고 놓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일을 이루어내실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울어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바르게 살지 못한 것에 용서를 구하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울어야 합니다. 나를 존중해 주시는 그분께 비록 연약하지만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약속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최선을 다해서 믿음 생활할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나를 존중해 주시는 그분께, 나의 의지와 결심을 존중해 주시는 그분께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며 우리는 그분 앞에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눈물은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는 눈물입니다. 내 진실을 인정해 주시고 존중해 주시는 그분께 약속한 대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못한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며 하나님 앞에 당연히 울어야 하지만 정말 우리가 흘려야 하는 눈물은 나 같은 것을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사랑해 주시고 그분의 약속 안으로 나를 붙잡고 가시는 그 사랑에 우리는 감동하며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나를 버렸어도 벌써 버리셨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어도 벌써 버리셨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나 자신도 나에게 염증이 나는데, 나 자신도 나에게 실망을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려면 벌써 나를 버리셨어야 합니다. 나에게 실망하시고 나를 포기하시는 것도 벌써 그렇게 하셨어야 합니다. 그러나 나의 연약함의 자리, 내가 망가지는 자리, 내가 넘어졌을 때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그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시면서 결국 나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가치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겁니다.
내가 뭔가 가능성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벌써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해야 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비참하고 가장 처참하게 깨어진 그 하나님의 저주가 당연한 그 자리에 주님이 대신 서셔서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아내심으로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고 내가 아무리 비참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절대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에 참여하도록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다.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생각하며 우리는 감격의 눈물을 흘려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절대 나에게서 시작되는 것도 아니고 나에 의해서 유지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 관계를 보장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끝났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끝을 내지 않으셨으니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고 나 같은 것을 사랑하시는 그분의 사랑이 변함이 없으시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나에게는 소망이 없지만 그 사랑 때문에 나는 오직 그 사랑에 붙들려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음을 의심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반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있을 뿐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것이 우리 신앙에서 우리가 반드시 얻어야 하는 분명한 내용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연약하지 않은 자가 누가 있습니까? 멀쩡하게 양복을 입고 있으니까 목사지. 제 속이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추악하고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여러분 보지 않으셨어도 다 아시죠? 여러분도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안으시고 결국 약속 안으로 이끌고 가시는 그 하나님의 성실한 사랑을 알아 그 사랑에 감동하는 것이 신앙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신실한 성도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큰 복이요 가장 큰 은혜입니다. 비참하십니까? 스스로가 망가지셨습니까? 무너지셨습니까? 소망을 찾지 못하시겠습니까? 당연히 그러셔야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고 계시다 하는 그 망가진 자리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서 계시다 하는 그 사실을 생각하며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늘 감동되어 나를 자랑하기를 포기하시고 하나님의 사랑만 자랑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 알아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신실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소망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의 더러움과 저의 추악함과 저의 비참함을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주님께서 함께 서셔서 결국 나를 저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달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을 자랑하며 그 사랑 안에 나를 확신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영광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도록 변함없는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